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름은 누구나 가진 것만큼 아주 평범한 호칭일 수 있겠는데요. 또 달리 생각해보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때문에 나의 존재의 그 의미를 밝혀주는 의미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100일 가량을 이렇게 잘 자라게 된 우리 제니 오늘 100일을 맞았습니다. 또 얼마 후에 태어난 우리 지율이도 있고요. 또 우리 하준이 동생도 태어난 왜 로마서를 기록하고 전달했을 때 거기서는 답장의 내용들이 만약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회상하고 감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을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믿음의 동역자여 몸된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불리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람 믿는 사람들이야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야 되는 단독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묻어서 신앙생활하고 묻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소리를 듣고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직접 들려지고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공급되고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허락되었던 은혜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동역자들이 없으면 현재의 바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베는 그의 보호자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을 다 바쳐 서로 함께 헌신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허락받은 동역자들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귀한 존재를 내게 허락하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 서로는 대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동역자고 함께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될 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뜻을 정하고 정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일들을 향해서 또 종으로 여기면서 함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즉 지금의 바울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아의 첫 열매였던 에베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좀 연배가 있으시고 믿음의 선배 되시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또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너무나 권위적이거나 좀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카리스마틱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섬김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고 소통의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려오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의 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배들을 부인하면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얼마나 많은 이 오해가 있고 서로 이 코드가 맞지 않아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인내의 손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존경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 또 스승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지금처럼 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영적 훈련들이 풍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박수 쳐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내 스스로의 과거, 처음 허락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가지고 첫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첫 열매를 맺고 난 후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죠.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의 감격, 그 감격은 그 후에 계속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는 그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나이모 섬으로 이 밴쿠버 아일랜드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특히 나나이모에서는 여러 자연적인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채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이 굴이든지 조개든지 채집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쓸어 담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의 감격을 그 다음에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감사한 거,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더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믿음의 첫 발짝을 내딛는 분들도 참 많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혀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그냥 왔나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요,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가 아니면 이러한 만남은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에게 허락된 복된 만남 또한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그 조합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현실의 삶은 전생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귀한 만남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주님 안에서 만났음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건 역시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어주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셨, 그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시간 낭비할 것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복된 만남, 그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수많은 전도지를 다니면서 그를 거역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한 수없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느라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느라고 가는 곳마다 거기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하고 토론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의 터키, 이스라엘, 지금의 터키,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도의 발길을 내디딜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 곳과 떠나가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얘기하죠.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악한 일들로부터는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열심으로 그 일들을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결과가 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헛된 속임수에서 지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떠나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영혼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나의 복음이 없이 모든 사람의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좀 전했다고 이제 복음을 좀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우쭐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부르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장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의 삶의 중심에 이르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만 복음을 깨달아 알고 지식적인 개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뒤흔들었던 이제 나의 복음이 되었던 그 복음을 들고 그는 어디든지 가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 스스로를 멈출 수 있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런 사역과 섬김 가운데 우선적으로는 나의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마지막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복음,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계해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동역자 중에 한 명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그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돌본 나의 영적인 부모, 나의 영적인 선배, 나의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와 동지들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복음이 되어진 그 놀라우신 사랑, 감사와 감격으로 나의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로 이 모든 시간들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바울사를 통해 주신 우리가 동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 시간으로부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능력의 시간들이 모두 채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매 순간 근처까지도 우리를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만나게 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가운데 많이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운영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지어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 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